또 만약에 이 말법 시대에 이렇게 험난한 시대에 그나마 스님네가 안 계시면은 어떻게 부처님이 누군지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느냐. 그 스님네를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또 부처님 스님네를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님네는 또 왜 존경스러우냐, 또 존경해야 하느냐. 여러분들 혹시 오늘이라도 지금까지 그런 마음 갖고 계시면은 버리십시오. 뭘 버려야 하냐면은 저는 뭐 원수 같은 영감, 내 생에는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그럴수록 오늘 집에 가서 고무줄 기둥에다 매놓고 한번 당겨보세요. 땡기면 땡길수록 잡아 당기는 게 고무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연도 그런 겁니다. 악연을 한번 지어놓으면은 이거는 요즘 새로 나온 유명한 본드보다도 더 질겨서 한번 찰싹 붙여놓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만큼 악한 인연이 우리는 얽히고 설켜 있는데 안 한다고 억지로 뿌리치면은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입니다. 중생입니다. 그래서 스님네도 금생에 어떻게 중이 돼가지고 큰 스님 되는 게 아닙니다. 큰 스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둘 때 다 태몽 꾸셨죠? 예, 전부 다 태몽 꾸셨을 거예요. 본인들이 안 꾸면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가 대신 꿔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 보면은 아들 낳을 때와 딸 낳을 때 틀리죠. 이 가운데 혹시 스님 아들을 둔 보살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님 아들은 낳을 때는 특별한 꿈을 꿔요. 어떤 꿈들을 꾸냐면은 생전 부처님도 모르는데 아주 낯익은 부처님 앞에서 삼배를 올리든지 안 그러면은 탁발을 하러 온 스님에게 동냥을 한다든지 또는 안 그러면은 길 가던 스님이 하루 저녁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다든지 안 그러면은 느닷없이 산길을 걸어가는데 웬 스님이 와서 덥석 손을 잡든지 하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급생부터서 나고 죽고 수십 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스님이 된다고 해요. 설령 한 10년 동안 절에서 살다가 스님 노릇 하다가 나중에 환속을 해서 죽을 때까지 자식 놓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적금 통장에 적금 들어오는 것 마냥 인연이라고 하는 통장 속에다가 한 10년 동안 수행했던 스님의 인연을 저축을 해놔요. 그래서 다음 생에 또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 30년이나 아니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스님 노릇을 하는 그런 인연이 지어지고 또 어떤 스님들은 전생에 길 가던 스님을 겨우 어떻게 길 한번 부축을 해준데 그 인연으로 해서 스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평생 살긴 사는데 만날 주위로부터서 존경받지 못하는 욕이나 먹고 사는 스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스님들도 전생에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 세상에 한 분 탄생하려고 하면은 수십 생을 다시 태어나서 늙어서 수행하다 죽고 또 늙어서 죽고 해서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의 기간이 짧은 스님은 그저 적당한 스님이 되다가 이 생을 마감하고 우리 여기 조실 스님과 같이 큰 스님이 되려면은 많은 생을 수행을 하고 하던 인연이 쌓여서 그렇게 큰 스님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스님도 이런데 부처님은 얼마나 많은 생을 수행을 해서 그 공덕이 쌓였기에 부처가 될 수 있느냐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견내지시는 스님네를 그래서 저는 공경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스님네가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화합하면은 불천미의 법이 그냥 불에 휘발유에 불 붙듯이 잘 일어나지만은 스님네가 도를 깨달으려고는 하지는 않고, 예? 그냥 어디 부처님 하나 두고 돈 생기는 거 가지고 그놈만 가지고 그냥 1년에 주지가 몇 번씩 바뀌고 하는 그러한 일만 없다면은 부처님의 법은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려 때와 같은 그런 훌륭한 불국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성한 공덕이 스님네에게는 있기 때문에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님네를 그래서 공경을 합니다. 이야기를. 또 스님네는 깨달음을 얻는 이도 있지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평생 뒷방에 옛날에 파괴사에 목탁 파는 노스님처럼 평생을 목탁이나 파가지고 절마다 시주를 하고 당신 목탁 소리가 저기 금당에서 똑똑똑똑 나면 저거는 작년 재작년 팠던 목탁이다. 예. 또 저기 법당에 관세음보살님 앞에 이렇게 똑똑똑똑 목탁을 치면은 아 저거는 작년 금은께 판 목탁이다. 이렇게 평생을 이름 없이 목탁이나 파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스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스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스님들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훌륭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부처 스님네를 공경합니다. 또 세속인이 아무리 앵무새처럼 팔만대장경을 내리 외우고 치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별제주를 다 해도 그래도 복 없는 스님만은 못합니다. 옛말에 파괴사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중 아무리 지저분하다고 해도 속인이 깨끗한 것보다 낫고, 네. 속인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중 추접은 것보다는 낫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스님네는 그래도 스님네이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산속에서 앉아서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먹는 욕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먹는 욕심이 있다고 해서 산에 산돼지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하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만날 그냥 5, 6월 황소마냥 풀이나 씹는 그런 먹는 욕심이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의 욕심뿐이지 스님네가 무슨 누구를 사기를 친다, 누구를 어떻게 한다, 누구를 애매하게 누구를 헐뜯는다 하는 게 없거든. 속인 만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자리가 세속인보다는 그래도 뛰어나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제자 스님들을 저는 그래서 공경합니다. 또 스님네가 이 세상에 많아야만이 그 스님들로 해서 깨달아지는 중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깨달은 중생들이 많아지느냐. 여기 아마 노보살님들은 아마 옛날 일을 파괴사 옛날 일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옛날에 한 30년 전에 요만한 스님 여러 층의 스님들이 참 많았어. 꼬마 스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파괴사에. 그때 그 스님들처럼 어떤 나이 많으신 스님이 노스님이 한 아이를 맡았어요. 요즘은 아직까지 하기야 요즘 굶어 죽는 사람도 있긴 하다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저 배불리 먹일 수만 있으면 여러 자식 중에서 그저 쭉 스님에게 선보여 가지고 아무 자식 하나라도 그만 입 하나 드는 재미에 아이고 신인 상자하이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에게 상자를 주려고 데려다 가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그 아들을 쳐다보더니 혀를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그 찬화도 말로는 스님 만들면은 뭐 구족이 생천을 하고 큰 무량한 복을 받는다고 말로는 했지만은 속으로는 내심 그래도 씨받을 아들은 내 늙어서 병수발해야지 하고 어디서 그냥 좀 덜 떨어진 아들을 기왕이면 중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욕심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들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어머니 마음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 아이는 앞으로 2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다면은 죽더라도 애미 앞에서 죽으면 가슴에 못 박으니까 안 보면 좀 덜 할 것 같아서 죽을 때까지라도 그럼 스님 곁에 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맡기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한 석 달쯤 됐는데 이제 그 스님이 가만히 아침에 참선을 하면서 이렇게 관을 해보니까 저 아이가 이제 다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너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아침을 먹고 집에 다녀오너라. 가서 많이도 있지 말고 일주일만 있다가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아이는 신이 나서 엄마 본다는 기분에 들떠서 뭐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도 할 겨를 없이 그만 도망가듯이 갔는데 스님은 멀리 보내놓고도 한 생명이 죽으러 간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왠지 찡해서 언짢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그만 신이 나서 도망을 왔습니다. 한참 내려가다가 갑자기 여름철이니까 구름이 끼더니 천둥 번개가 일면서 소나기가 말이죠. 막 쏟아지더니 개울물이 차서 길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개울 옆에 비를 피해서 고목나무 밑에 더 앉아 있는데 저 산꼭대기 그 황토물 속에서 큰 고목나무가 썩은 게 하나 둥둥둥 떠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기심에 어린 마음에 그게 뭘까 싶어 보니까 그 썩은 나무 속에는 수천만 마리의 개미 떼가 고물고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이거 그냥 놔두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징검다리를 놓고 다리를 둥둥 걷어붙이고는 그 통나무를 언덕 위에다가 올려놔줬습니다. 그러느라고 저러느라 하다 보니까 이제 날이 개어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그 집 밖에서 쌀이문 밖에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니까 그 목소리를 듣던 어머니는 아이고 저게 죽으러 왔구나 하는 생각에 그만 반기지를 못하죠. 그럭저럭 이제 집에 온 지 아이가 떠나간 지 한 열흘이 지났으니까 그 스님은 에고 이제 네 집 공동무지에 뭐, 무덤도 없이 묻혔겠다 싶은데 동구 밖에서 스님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낯익은 소리야. 그래서 누군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까 그 꼬맹이가 살아서 왔어요. 그 스님이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해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날 집 내려갈 때에 저 아래 동구 밖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스님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렇지 않고는 살아있을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스님은 한 중생을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중생을 한 스님이 만약에 구제를 한다고 하면은 100명의 중생을 구제하려면 100명의 스님이 있어야 돼요. 스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이 이 세상에는 많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건네주시는 또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이 경을 번역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부처님은 대단한 욕심이 있는 양반이다. 어째서 욕심이 있는 양반이냐. 부처님 당시에
내놓으라고 하는 손 꼽는 제자만 1200대 중이라고 합니다. 모든 경전에 다 1200대 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1200명의 아들 밑에 제자 밑에 또 제자가 있고 또 제자가 있는데 그러면 수만 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전부 훌륭한 제자들을 만들어야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이 하나도 이탈됨이 없이 참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님네에게는 여러분들은 겨우 5개지만은 250계율이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또 여인에게는 348계라는 계율이 그래서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하다못해 땅을 지는 토신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신이라도 당신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이래서 좋습니다 라고 만약에 했을 때에 부처님은 조금도 기분이 싫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또 아마 부처님은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부처님은 역시 내가 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아마 여기에서 하셨을 거예요. 이렇듯이 이 토지신은 이렇게 스님네 공덕을 칭찬을 하는데 그러면 스님네는 그렇게 칭찬만 받을 대상이냐 또 그렇게 위하기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전부는 아닙니다. 견내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네를 만약에 욕하거나 스님네를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무간지옥에는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혀를 빼서 지옥에 가면 혀를 빼서 천갈래 만갈래 갈라놓는다. 그런 과보를 받는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존경과 공경을 받는 스님이 만약에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저지른다면은 그 스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 스님 또한 무간지옥에 빠져서 똑같은 과보를 받는데 속이는 그 과보를 빨리 받지 않지만은 스님은 과보를 그 잘못을 하는과 동시에 과보를 받는다. 신라 때 홍도비구라 하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얼마만큼 깨달음이 뛰어났고 법문을 잘하고 잘생겼는지 온 나라가 홍도 그러면은 홍도야 울지 마라 홍도 아니고요. 홍도 그러면은 그 스님을 기억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스님이었다고 해요. 하루는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는데 우리 파괴사도에 큰 부엌이 있죠. 좀 문이 크지 않습니까? 불을 떼고 있는데 바람이 몹시 부니까 문을 닫으러 갔다가 하면 바람이 확 부는 바람에 문이 그냥 뒷발꿈치를 그냥 사정없이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서랍을 열다 손가락을 끼어도 엄청 아픈데 뒷다리를 그렇게 그냥 치고 나니까 정신없이 아팠겠죠. 그 아픈 순간에 그만 홍도비구는 화가 난 겁니다. 얼마나 화를 냈든지 그 자리에서 그 홍도비구는 구렁이가 됐다고 합니다. 구렁이가. 네. 구렁이가 됐는데 그 구렁이가 홍도비구인지 누군지는 몰랐죠. 어떤 젊은 스님이 둘이서 이제 해제를 하고 야 우리 어느 산에 가면은 홍도라는 큰 스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이 여름 산철에 그 스님에게 가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둘이 바랑을 지고 홍도비구를 찾아가니까 부엌문은 만장같이 열려있고 스님은 불러도 간 곳이 없는데 부엌 바닥에 잿물로 나무 타고 남은 재 있지 않습니까? 그 재를 물에다 적셔다가 개송을 써놨어요. 그 개송을 읽어보니까 나는 홍도라고 하는 비구인데 어떤 스님이든 간에 나를 보거든 나를 원망하거나 욕하지 말고
또 스님네들은 어떤 경우 있더라도 화를 내지 마십시오. 내가 바람이 불어 문이 닫히는 바람에 뒷다리를 다쳤는데 그게 화가 나서 화를 내는 바람에 지금 구랭이 몸을 받아서 이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경계해 주기 위해서 내 꼬리로 물을 적셔서 죄로서 이 개성을 쓴다라고 그렇게 써놨고 구렁이가 사라졌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깨달음을 도를 깨달은 스님인데 어떻게 화 한마디 냈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구렁이 몸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요즘은 이런 좋은 기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고작 좋은 천이라고 해봐야 광목이었지 않습니까? 옛날 이불들 요즘 여러분들 안 덮으시죠? 광목에다가 까맣고 빨갛게 물들여가지고 여기 목 닿는 데는 빨간 광목 천 두르고 밑에는 새카만 거 해가지고 전부 흥부자식 마냥 큰 놈 작은 놈 발만 들이대고 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까만 천에는 아무리 먹을 찍어봐도 표시가 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뭐 유명한 나염을 갖다 찍어도 그대로 까만색만 더할 뿐이지 흰색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불 목덜미에 그 벌거스름하게 물들인 광목에는 하루 저녁만 자고 나면 그게 금방 여기 목이 닿았던 때가 묻습니다. 때가 묻어요. 그렇듯이 스님네의 마음은 깨끗한 창호지와 같아서 먹물 한 방울만 톡 튕겨도 금방 표시가 나요. 예. 스님네는 요즘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동화사 주지도 하고 은혜사 주지도 하고 합천의 인사 주지도 하고 그럴 때는 참 대단한 스님이었죠. 세상에 합천 해인사 주지를 아무나 합니까? 근데 중이면 다 어때 중입니까? 예?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시 군데나 하고 나면은 세상에 그 스님은 자연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고 목에는 기부스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만 평생을 살아버리면은 어떤 경우 과보가 오느냐? 우리 여기 노스님처럼 90세까지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늙어서 뒷방에서 상자가 있는지 제자가 있는지 혼자 그저 늙어서 겨우 주는 밥이나 얻어먹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스님의 과보예요. 그러나 젊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욕심내지 않고 정말 부처님 법답게 산 스님은 늙어서 우리 노스님처럼 저렇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죽는 순간까지 큰 스님 대접받고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 세속인들은 꿈에도 못 꿔볼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훌륭한 비도 세워주고 그것이 대대손손 내려가는 복을 받습니다. 스님네라고 해서 잘못에 대한 과보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스님네일수록 더 편하게 산 고통은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견내지시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말세에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말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말세에 되면 얼마나 큰 더 비참한 말세겠습니까? 이 말세에 그나마 스님네가 안 계시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공경하는 부처님에게 누가 향불 하나 꽂아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고려등 같은 큰 법당이 있고 전각이 많다고 한들 스님네가 계시지 않으면 거기 나는 풀 한 푸개를 누가 걷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의 불자들은 아무리 마음이 있고 신심이 있고 뜻이 있어도 그 스님네처럼 부처님을 보호할 수 없고 옹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스님은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야 하고 공경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마지막으로 견내지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건 동감이실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영감이 미끼로서니 예? 자식들 보는 앞에서 구박하고 하면은 나중에 영감 죽고 나면 내가 대신 구박받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식들 앞에서는 영감을 위하고 속으로는 이런 게 치밀어도 꾹 참고 예? 받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스님네가 아무리 존경받지 못하고 요새는 뭐 스님네가 방구만 하면 붕 끼어도 저기 미국에 아닌 클린턴이 안답니다. 하도 언론이 발달돼 가지고. 예? 대구에서 그렇게 유명한 스님이 계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조선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개 스님 그러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스님네가 잘못하는 스님도 엄청이 많아요. 예, 엄청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스님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스님을 다 믿고 다 싫다고 그래버리면은 부처님 밑에 누가 조석으로 예불 드리고 고향 지어서 올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면 가서 마지도 올리고 어떻게 절을 지켜나갈 거냐는 말이에요. 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스님네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 사회에는 많은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동국대 교수도 있고 서울대 교수도 있고 스님네보다 부처님 이야기를 하면 더 잘잘 꿰는 그런 거사들 교수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는데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님네 하는 게 다 우스워. 예. 그래서 불법 삼복 가운데 오늘날 같은 세상에는 승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사람 말품 팔다가 고혈압으로 그냥 유언 한번 못하고 가더라고요. 과보가 그런 것입니다. 또 스님네를 잘만 모시면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어제 파괴사에는 한 35년 만에 여기 파괴사 주지스님과 저를 만나러 온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스님은 젊어서부터 아주 괴짜 스님인데 아무개 스님 그러면 정말 참 속된 말로 개구신 같은 그런 스님인데 그저 만나도 반갑지 않은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어저께 와서 하는 말씀이 자기에게 고향주가 한 사람 와 있는데 보살 고향주가 아닌 처사 고향주다. 근데 그 사람이 암 말기로 2달의 기간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절에 찾아왔는데 그 2달 동안이라도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스님 곁에 있다가 죽기가 소원이라서 찾아왔다고 해요. 찾아왔는데 그 스님 너무나 불쌍해서 그 스님하고 그 고향주와 둘이 부처님 앞에 가서 맹세를 했답니다. 스님이 울면서 부처님 당신이 만약에 진짜 부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 못난 이 중 앞에 뭔가를 한번 보여주시오. 이주일이 맨날 보여준다 결국 안 보여주고 말듯이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라 그러면 아직도 껍벅 죽는 중생이 무지무지 하는 많은데 당신 나 그 중생들에게 보여준 게 뭐 있어? 하기 좋은 말로 네 복은 네가 짓느니라 라고 했지만은 내 복은 물론 내가 짓습니다. 그러나 어른도 뭔가를 보여줘야 어른이 아닙니까 하고 부처님이 항의 아닌 항의로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고향주가 하는 그 처사가 세상에 한 이불 속에서 기와집을 10배번 더 짓고 자식 새끼 놓고 날든 마누라도 나 이제 2달 살 거니까 절에 간다 하니까 잘 가라고 빠이빠이 하던데 예? 이 스님은 나하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나하고 수십 년 같이 산 것도 아니고 그런 아무 상관이 없는 스님인데 어쩌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하게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래서 그랬는지 좌우지간에 지금 그 고향주가 12년째 살아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꿀맛을 우리가 혓바닥에 이렇게 댈 때는 달콤한 그 맛에 우리가 꿀을 먹습니다. 나중에 그게 쥐약이 되든 뭐 보약이 되든 그건 생각 않고 우선 단맛에 먹어요.
그렇듯이 우선은 우리가 듣기에는 참 힘든 일이지만은 그런 꿀맛 같은 기적도 지금 이 세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이 닳도록 절하고 갓바위 부처님이 뭐 잘났습니까? 파괴사 부처님보다 못생겼어요. 그래도 조선 팔도에 갓바위 부처님 모르는 불자는 그건 김일성이 제자예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것이 그 많은 지극한 정성으로 정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보살님들도 이 파괴사는 삼보가 다 존재합니다. 왜 삼보가 다 존재하느냐? 제가 늘상 이게 팔아먹는 18번이에요. 파괴사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인가? 영조가 여기서 태어나게 한 부처님이고 요새 드라마 나오지요. 사도세자 저가 아들 두지에다 갖다 죽인 영감. 그런 왕도 파괴사에서 나왔고 만날 믿어주세요 하던 대통령도 나왔고 또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 가운데 비구 스님들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고 건강하시게 사시는 그런 큰 스님도 여기 파괴사님 계세요. 또 파괴사 스님들은 여기서 살다가 다른 종파에 가면 종정도 돼. 다른 종파의 종정 스님도 파괴사 스님은 둘이나 있습니다. 자, 그만한 부처님이면은 30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못지않게 대단한 분이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부처님 말씀하는 거 못 보고 귀가 어두워서 부처님 말씀하면 못 들을 뿐이지 파괴사 부처님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고 물론 그런 훌륭한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파괴사의 스님네의 말은 다 진실되지 거짓이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만큼 거짓이 없으냐 하면요. 저 건너 유런을 짓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저렇게 엉성하게 꼭 6.25 동란 짓고 학고방처럼 지은 절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스님네가 잠만 자고 따뜻하면 그만이지 고래등실 같은 기와집이 뭐 필요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짓는 집을 파괴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안 갖다 주면 돈이 없어요. 파괴사. 저희들 처음 왔을 때는 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에게 집질 좀 시주를 했는데 이게 평당 160만 원을 줬는데 우리 주지스님 얼마만큼 고지식한지 거기다가 조금 복리를 붙여서 평당 200만 원 그래도 시주할 사람은 시주하잖아요. 근데 고지고대로 계약서 내놓고 160만 원 들었다고 고스란히 받는 양반이 파괴사 주지스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스님들은 오죽하겠어요? 아주 우리 저녁이면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제 세상에 못난 중이 파괴사 중인가 하면은 또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중이 파괴사 중이다. 그래서 파괴사는 삼보가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고 먹기 좋아하고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배고플 때 굶주릴 줄 알고 또 남이 아쉬워할 때 베풀 줄도 알고 남이 또 슬퍼할 때 따라서 징징거릴 줄도 아는 그런 스님들이 파괴사에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한 걸로 살고 또 부처님이 욕심 없이 살라고 했지 부자로 잘 살아라는 말씀을 부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자고 했더니 작년에 올 봄에 졸업한 스님들은 너희인데 금년에는 무려 6분의 스님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잘났겠습니까? 세상에 제가 파괴사 온 지 3년인데도 저 얼굴을 못 본 보살님이 계신데 그렇게 못난 사람들인데 뭘 보고 요즘과 같은 세상의 스님들이 배우겠다고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은 그나마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스님들이 사는 곳이기에 그러한 스님들이
꾸역꾸역 바랑을 지고 파괴사에 몰려들지요. 내년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스님들을 또 많이 만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부처님 밑에서 절을 하고 그 스님들의 얼굴만 봐도 우리는 대단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오실 때마다 삼보께 고맙다는 마음을 늘상 가지시고,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최고다. 부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믿고 따르시면은 자연히 부처님의 법도 알아지고 또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하는 스님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보를 확실하게 믿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모두들 저 혼자만이 부처 되려고 저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모두가 다 내 생에는 꼭 부처가 되시고, 또 젊은 보살님들은 요즘은 둘만 낳아서 잘 기른다고 하지만은 하나 더 낳아가지고 꼭 한 사람씩 좀 스님을 좀 만드세요. 그래야 이런 절이 많이 보존이 되지. 중이 요즘 씨가 말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보살님들 손주가 많으면 손주를 하나 만들고, 아들이 많으면 아들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스님네가 좀 많아야 이러한 경도, 이러한 이야기도 즐겁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금생에는 제가 해야 되니까 내생에는 모두 성불하십시오.